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배소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합독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길 바랍니다. 성도는 흔들리는 순간 성도이어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그 어린아이 같은 성도, 어린아이 같은 성도라는 표현이 그렇지만 어린아이 같은 믿음과 어린아이 같은 신앙은 결국 그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과 세상의 풍조에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고. 그것이 성도이긴 하지만 우리가 처음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엄청 큰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시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시작이 곧 마치 바울은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표현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나의 신앙과 나의 믿음이 지금 어린아이인지 아니면 청년인지 아니면 성인인지 아니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렀는지는 내가 살아가면서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고 또 세상 교율에 흔들리지 않고 세상 풍조에 흔들리고 있는지 그것을 점검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같이 말씀을 나누었어요. 지난주에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또 시간이 없어서 세상의 풍조라는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들? 파도의 일렁이는 파도 치는 거에 따라 일이 흔들리고 절이 흔들리는 것이 세상의 풍조에 흔들리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세상의 풍조하면은 먹고 사는 문제, 그저 그냥 나 혼자 잘 되고 나 혼자 편안하고 나 혼자 내 자식, 내 자손들이 잘 되는 것, 뭐 이런 것들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 뭐 이것이 세상의 풍조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뭐 그런 거면 다 세상 사람들이 다 그러니까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특별히 오늘날 현재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세상의 풍조에 흔들리고 있는지 흔들리고 있지 아니하는지, 파도처럼 나의 귀가 얇아서 흔들리고 있는지 흔들리고 있지 않은지 여러분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특별히 요즘 이렇게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은 세상의 풍조라는 게 과연 무엇일까? 무엇이 파도처럼 나를 흔들게 하는가? 아니면 나는 거기에 또 올라타서 나도 그 또한 그런 사람들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들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시간이 없어서 그냥 넘어갔는데 뭐 오늘날 이렇게 가만히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풍조가 뭘까 한번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그 가운데 하나가 세상의 풍조, 그 가운데 하나가 뭘까? 여러분들은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의 풍조, 특별히 이제 오늘날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바라볼 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바라볼 때 첫 번째가 뭔가 생각했을 때 도대체 오늘날 사람들은 미안하다는 말을 안 합니다. 죄송하다는 말을 그렇게 쉽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살아가시면서 미안하다는 말, 죄송하다는 말 쉽게 합니까? 뭐 지지난주에 누구를 만나서 이렇게 잠깐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분이 교회에 다니면서 좀 상처를 받으셨는데 누구한테 상처를 받았냐면은 목사님께 상처를 받았나 봅니다. 어떤 일들 때문에 자기의 생각은, 자기의 의도는 그게 아닌데 목사님이 그 오해를 하셔가지고 자기를 이렇게 좀 안 좋게 생각하시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대화 가운데 이제 그것을 풀었다고 그래요. 근데 도대체 이제 그분이 하시면서 저한테 하는 말이 뭐냐면은 도대체 왜 목사님들은 미안하다는 말을 안 하냐고. 도대체 죄송하다는 말 왜 안 하냐고. 분명히 당신이 잘못했으면은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해야 되는데 왜 도대체 그 말을 하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저한테 이야기해요. 그래서 저한테 얘기하면서 목사들은 왜 그러냐고 그러면서 마치 저 들으라는 식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 얼마 전에 일어난 그 이태원 그 사태를 바라보면서, 사고를 바라보면서 여러분들 처음에 여러분들 매스컴에서나 여러분들 그 보도를 통해서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도대체 미안하다고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잘못했다고 하는 사람이 도대체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처음에 누군가 용산구청도 그렇고 서울시장도 그렇고 하다못해 뭐 행정부 장관도 그렇고 하다못해 대통령도 그렇고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뭐 그런 말 안 하잖아요, 여러분들.
그저 그냥 나중에 쫓기다 사람들 여론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미안합니다. 용산구청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어쩔 수 없이 미안합니다. 근데 미안하다는 말이 잘못됐다는 그 잘못됐다는 말이 뭐 진정성이 없어요. 그냥 마지못해서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생활할 때도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갈 때도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세상의 풍조라는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잘못했은 걸 알면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잘못했다고 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잘못했으면 미안하다고 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기독교 성도의 여러분들 가장 그 신앙의 기본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잘못했을 때 잘못했다고 말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미안하다고 할 때 미안하다고 말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곧 뭡니까? 그게 회개거든요.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잘못했습니다. 주님 미안합니다. 주님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하고 난 다음에 용서의 확인이라는 게 뭡니까? 내가 지난 한 주간 주님 앞에 잘못한 게 무엇인지, 내가 정말 주님 앞에 미안한 게 무엇인지 이거 확인하는 시간이거든요. 네? 그래서 참회의 기도, 용서의 기도, 회개의 기도라는 게 여러분들 내가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내가 지난 한 주간 살아오면서 주님 앞에 잘못한 것, 내가 주님 앞에 지은 죄가 무엇인가를 여러분들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 시작하기 전에 예배 시작하면서 처음에 용서의 시간, 참회의 시간 가지면서 주님 내가 이거 잘못했으니 주님 이거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고 오면서 예배를 시작하는 거거든요. 오늘날 풍조를 가만히 보면요, 도대체 잘못했다고 하지 않아요. 도대체 미안하다고 하지 않아요. 가끔 집에서 수아하고 저하고 뭐 집사람하고 이렇게 티격태격 할 일 있으면은요, 수아가 하는 이야기가 뭔지 아십니까? 저한테, 집사람한테 미안하다고 한마디 하면 될 일인데 그게 왜 이렇게 안 되냐고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수아한테 뭐라고 그러면은 수아하고 티격태격 할 때, 야 네가 잘못했으니까 네가 잘못했다고 한마디만 하면 될 일인데 너 왜 그거 못해? 그러면서 끝까지 뭐예요? 잘못했다는 말 안 해요. 끝까지 미안하다는 말 안 해요. 여러분들 오늘날 세상의 풍조가 그런 거 아닙니까? 끝까지 잘못했다고 안 그래요. 끝까지 미안하다고 안 그래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태원 사태 일어나는 거 바라보면서 용산구청장도 그렇고 여러분들 서울시장도 그렇고 행안부 장관도 그렇고 대통령도 그렇고 여러분들 처음 그런 일이 딱 일어났을 때 여러분들 누군가가 한 사람 먼저 딱 나서서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여러분들 그럼 사람들이 그것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 그래 네가 잘못했어. 네가 네가 잘못했어. 네가 잘못했으니까 뭐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러지 않겠죠. 근데 세상 풍조니까 도대체가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그것도 세상 풍조 가운데 하나가 다른 면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미안하다, 잘못했다고 말하면은 여러분들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아량으로 받아들이고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용서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근데 오늘날 그렇지가 않아요. 미안하다고 그러면 대본에 뭐라고 그래요? 미안하니까 뭐 하라고 그래요? 그만두라고 그래요. 잘못했으니까 뭐 하라고 그래요? 그만두라고 그래요. 아량이 없어요. 용서함이 없어요. 용서함이. 그렇지 않습니까? 인사청문회 때 가만히 보십시오. 인사청문회 때 과거에 몇십 년 전에 있었던 일들을 어떻게 그거 어떻게 그 사실을 어떻게 알아냈는지 모르겠지만 그거 뭐 위장 전입한 거 그거 어떻게 쉽게 알아낼 수 있겠죠. 그거 이렇게 끄집어내 가지고 이야기해서 하면은 여러분들 그런 것들이 사실로 드러났을 때 말할 때 여러분들 미안합니다. 제가 그때는 모르고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그때는 그런 욕심을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라고 말을 하면은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말을 하면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잘못했다고 그러면 그래요? 그래 당신이 그거를 잘못한 것을 당신이 알고 있네요. 그러면서 알겠습니다. 아량으로 받아주겠습니다. 아량으로 인정하고 이해하겠습니다. 아량으로 용서하겠습니다. 뭐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 끄집어내 가지고 결국은 결론은 뭡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인사청문회 총리를 하든 무슨 뭐 나라의 어떤 직책을 맡게 하려는데 그것을 끄집어내 가지고 결국은 하는 게 뭡니까? 그 자리에서 뭐 하라는 거예요? 사퇴하라는 거 아닙니까? 왜 그래요? 용서함이 없어요. 아량이 없어요. 인정이 없어요. 이해가 없어요. 그게 오늘날 세상의 풍조 아닙니까?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살아가면서 성도로 살아갈 때 그 세상의 풍조와 전혀 다르게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잘못했다고 말하지 미안하다고 말하지 않는 가운데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잘못했다고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미안하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용서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의 여러분들 가장 큰 주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그건 우리를 향한 용서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상의 풍조는 용서하지 않아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성도들은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용서할 수 있어야 돼요. 누군가가 나한테 미안하다고 말할 때, 누군가가 나한테 잘못했다고 말할 때 마음은 화가 나고 승질 나고 그렇지만 그 순간에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받아주고 아량으로 용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풍조 아닙니까? 세상의 풍조는 도대체 용서하지 않아요. 받아주지 않아요. 인정하지 않아요. 세 번째, 여러분들 또 오늘날 돌아가는 세상의 풍조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도대체 책임을 안 져요. 도대체 책임지려고 하지 않아요. 어떤 일을 할 때 여러분들 무엇으로부터 시작합니까? 자기가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요. 말 한마디를 하고 행동을 하는 것도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는 그거와 상관없다고, 그 일이 그 결과가 그렇게 되어진 거에 대해서 자기는 상관없다라고, 그 책임으로부터 모면하고 그 책임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이 시작이 되어지고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여러분들 이태원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들 책임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어요. 아무도 책임 안 져요. 다 모른다는 거 아닙니까? 다 자기 잘못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아예 처음부터 누군가가, 아니 그냥 우리 대통령이 제 책임입니다,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라고 말을 했다면 여러분들 국민들이 뭐라고 말하겠어요? 아니 그게 어떻게 대통령 책임입니까? 뭐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좋은 나라 아닙니까? 이게 좋은 국민들이고 좋은 대통령 아닙니까? 아니에요. 잘못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국민들이 뭐라고 그래요? 대통령이 잘못하지 않았냐? 행안부 장관이 잘못하지 않았냐? 에? 용산구청장이 잘못하지 않았냐? 서울시장이 잘못하지 않았냐? 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내가 책임을 안 지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일선의 파출소에서 일하던 사람들 여러분들 감찰 다 들어가고, 소방서 여러분들 일하던 사람들 소방서 다 들어가고, 그 새벽에 저는 여러분들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텔레비전 잠깐 봤는데, 그 인터넷 방송을 잠깐 봤는데, 용산구청에 여러분들 용산구 소방서장이 나와가지고 말씀드렸지, 지난주에 덜덜덜덜 떨면서 인터뷰하더라고. 몇 명이 지금 죽었고 몇 명이 한 걸 덜덜덜 떨면서, 그 사람은 그 시간에 비번이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현장에 나와서 진두지휘에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결국 어떻게 해요? 네 책임이라고 이끌었다고 그랬잖아요. 왜? 책임을 안 지려고 하니까 그 책임을 누군가에게 자꾸 지우려고 해요. 그게 오늘날 세상의 풍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풍조에 따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그저 나 혼자 잘 되고 내 자식 잘 되고 내 집안 잘 되고 내 가정 잘 되고 이런 세상의 풍조가 아니라 지금 살아가는 삶의 현재 상황 속에서 행여나는 그 사람들처럼 살고 있는지, 거기에 시류에 내가 올라타서 그 사람들과 같이 살고는 있지 않는지 한번 여러분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그게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도대체 책임 안 지려고, 책임지면 되잖아요. 책임져서 여러분들 그 자리를 그만둘 수 있으면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 말씀을 받으러 그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올라갔을 때 여러분들 이제나 오나 저제나 내려오나 모세를 기다려도 도대체가 내려오질 않아요. 도대체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밑에서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아론을 필두로 해가지고 여러분들 금을 모아다가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그 금을 불에 던졌더니 뭐가 짠하고 나타나요? 금송아지가 짠하고 나타났다고 그랬잖아요.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 거기에다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자기들을 위한 신이라고 여러분들 만들어 놓고 거기서 여러분들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음주 가문을 하면서 여러분들 거기서 여러분들 난리 법석을 하는 거 아닙니까? 제사 지내고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다가 안 되겠다 싶어 모세 보고 내려가라고 그래요. 야, 니네들 모기 보고 백성들 지금 가서 그들이 뭐 하고 있는지 내려가 봐라 그랬더니 내려와서 봤더니요, 세상에 금송아지 앞에서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제사를 지내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모세가 황당하겠습니까? 그래서 또 어떡합니까? 모세가 주님께서 그 새겨준 둘판을 그 자리에 여러분들 팽겨치면서 여러분들 그들을 책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여러분들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주님이 야 모세야, 내 이 녀석들 네 이스라엘 백성을 다 죽여버리겠다, 다 진멸하겠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모세야, 내가 너를 통해서 큰 나라를 이루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죽는데 누구는 살아요? 모세는 살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 다 진멸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 너를 통해서 내가 큰 나라를 만들겠다고 모세한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들이 모세라면 어떡하겠습니까? 그 상황 속에서 어떡하겠어요? 그죠? 나를 통해서 만드시면 돼요. 아싸 아닙니까? 근데 모세가 뭐라고? 그렇게 하려면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아니 그렇게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불러내가지고 결국은 여기서 하나님께서 죽이려고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출애굽기에는 그 얘기만 나와 있지만 신명기에는 모세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40일 주야를 밤낮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겠다고 그래요. 출애굽기에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하고 주님께서 그 말씀을 들어줬다고 말하지만 신명기에는요 모세가 40주야를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기도했다고 그래요. 그렇게 제발하지 말라고, 그렇게 제발하지 말라고. 그게 뭐예요? 책임을 누가 지겠다는 거예요? 모세 자신이 지겠다는 거 아닙니까? 자기 혼자 먹고 살고 자기 일을 통해서 나라를 이루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살면 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뭐 하겠다는 거예요? 모세가 책임지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마세요. 우리 모두를 살려주십시오. 40일 동안 주야로 금식하면서 기도했다고 신명기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아니 모세가 스스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게 성도의 모습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세상의 풍조는 다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을 그때 내가 미안함을 느끼면은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미안하다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누군가가 나한테 그 사람의 잘못을 알고 나한테 우리한테 이야기하면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못마땅하지만 화나고 승질나지만 그래도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 받아줄게, 인정할게, 용서해줄게,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일에 대한 책임 때문에 내가 큰 손해를 입는다 할지라도 그 마지막 순간에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책임질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런 일들이 왜 세상의 풍조에 그 파도에 올라타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갑니까? 환경 때문에 그렇습니까? 여건 때문에 그렇습니까? 형편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는요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이 형편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환경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해요. 여건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해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돼야지, 그렇게 살아야지 내가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것을 가지고 형편과 환경과 그런 것을 합리화시키면서 살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형편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여건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그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13절에 이미 막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14절 말씀에 그리고 15절 말씀을 다시 할 때 13절의 말씀을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뭐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 길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고 그를 아는 지식으로 하나가 되어질 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처럼 15절의 말씀도 뭐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니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무엇 때문에? 형편 때문에? 환경 때문에? 아니에요. 우리가 형편 때문에 미안하다고 말하지 못하고 형편 때문에 여러분들 용서하지 못하고 형편 때문에 책임지지 않는 게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 지식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성도로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가져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뭐예요?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오직으로 시작하는 이 말씀은 다른 길은 없다는 거예요. 그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13절에서 말씀하셨던 것을 15절에 다시 반복하셨듯이 오직 이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길은 오직 이거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사랑 안에서 뭐 하라는 거예요? 참된 것을 하여라고 이렇게 돼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는 겁니다. 도대체 참된 게 뭔가요? 참된 게. 오늘 15절의 말씀을 제가 각 성경 번역의 말씀을 제가 찾아봤어요. 개역 한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니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여기서 자랄진이라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이른다는 말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이른다는 말이 무슨 말이라고 그랬어요? 온전해진다는 말이라고 그랬잖아요. 온전한다는 말이 어떤 말이라고 그랬어요? 어디에 이르다, 어디에 도착하다, 어디까지 자라다라는 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온전해진다는 게 곧 자라는 것이고, 온전해지는 게 이르는 것이고, 온전한다는 것은 곧 뭡니까? 그리스도에게까지 이르는 것, 그리스도의 머리까지 자라는 것, 이게 온전해지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공동번역 15절 그 공동번역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리어 우리는 사랑 가운데 진리대로 살면서 여러 면에서 자라나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공동번역입니다. 새 번역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현대인의 성경은 또 이렇게 번역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며 모든 일에 머리 되신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합니다. 닮아가야 합니다. 어디는 다다라야 된다 그러고, 어디는 이르러야 된다 그러고, 어느 성경은 닮아가야 된다 그래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참된 것을 하여라는 말을 어떻게 번역했다고 그래서요? 참된 것을 하여 진리대로 살면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진리를 말하며 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결국 참된 것을 한다는 건 뭡니까? 진리를 말하고 진리를 행하는 거, 진리대로 살아가는 거, 이게 참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럼 여러분들, 진리가 뭐예요? 진리가 참된 것을,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진리를 말하며 진리대로 살면서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럼 이 진리가 뭐예요? 여러분들, 현대인의 성경에 오히려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며 모든 일에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합니다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잖아요. 진리를 말하는데 어떻게 닮아갈 수가 있어요? 그럼 진리가 뭡니까? 진리가 뭐예요? 쉽게 생각해서요, 여러분들. 진리가 뭡니까?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진리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거예요. 이게 곧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참된 것을 하여라고 이 말인 거예요. 여러분들, 참된 것을 하여에 그 밑에 주가 달려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3번이라고 주가 되어 있죠. 그 밑에 성경, 여러분 성경책 밑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랑 안에서, 그 3절에 보면은 사랑 안에서 자라나, 3절에 또는 참된 생활을 하여. 참된 생활. 그럼 참된 생활은 어떤 생활이 참된 생활이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진리를 따라 진리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참된 생활이에요. 그럼 진리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말하셨던 것, 그 예수로가 살아가셨던 그 방식 그대로 살아가는 게 곧 뭐예요? 그게 진리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이 뭐래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고 말씀하실 때 순서를 나는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 길을 가는데, 그 길을 어떻게 가는 거예요? 진리를 따라 가는 거예요. 그럼 그 진리를 따라 갈 때 그 끝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생명이 뭐예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것, 성도로서 살아가는 것, 마지막에 끝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 끝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 생명으로 가기 위해서는 길을 가야 되는데 어떤 길을 가야 돼요? 진리의 길을 가야 돼요. 어떤 진리의 길? 주님이 말하신 것, 주님이 행하신 것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그게 온전에 이르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오늘 성경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거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당신이 진리이심을 말씀하세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셨을 그때 여러분들, 주님이 돌아가시는 순간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지잖아요. 그 뿔뿔이 흩어지는 제자 가운데 두 사람이 어디를 가요? 엠마오를 가고 있어요. 근데 그때 그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한테 누가 나타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세요. 그리고 그들과 동행하세요. 그들과 동행하는데 도대체 이 제자 둘이 예수님인 줄 몰라. 예수님인지 몰라. 그랬을 때 그 예수님께서 동행하는 그 두 제자에게 가르치는 게 있어요. 무엇을 가르칠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쳤을까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행하신 그 사랑에 대해서 가르쳤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인간들을 어떻게 이끄시고 하셨는지 그 역사에 대해서 가르쳤을까요? 성경은요,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가르친 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24장 27절 말씀에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여러분들 뭐에 대해서 설명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에 대해서 설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 당신에 대한 설명이라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구약의 성경은 결국 무엇을 말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지난주에 말씀 나눌 때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을 말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모든 선지자는 무엇에 관하여서 말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결국 주님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가르치는 것이 뭐예요? 뭐예요? 자기에 대한, 예수님 당신에 대한 것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 앞에 성경에 나와서 모든 선지자들이 말하는 자기에 대해서 말한 것에 대해서 그 두 제자에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왜요? 그게 무엇이기 때문에?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13절 말씀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결국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한다는 말씀이 오늘 성경의 말씀 다시 반복되어져서 나오는 거예요. 참된 것을 말한다는 것은, 참된 것을 말한다는 것은 진리된 것을 말하고 진리된 것대로 행하고 진리된 것대로 살아갈 때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곧 뭐예요? 그게 참된 것을 말하고 참된 것을 행하고 참된 것을 이루는 거예요. 주님이 당신이 진리라고 말씀하셨듯 그것이 길이고 그 길을 따라감에 있어서 진리대로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어디에 이르게 된다고요? 생명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성도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을 따라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에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운 것이 없는 일꾼으로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성경의 말씀. 그 성경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 말씀, 그 말씀을 뭐 하라는 거예요? 분별하라는 거예요. 분별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이 속임수에 넘어가고 어린아이 같이 괴율에 넘어가고 어린아이 같이 세상 풍조에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듯이 옳게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꾼으로 인정되는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꾼으로 온전히 서기 위해서는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는 것과 그를 아는 지식, 그것을 매 순간순간 우리 안에 뭐 해야 돼요? 탐구하면서 그것을 알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알아가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를 수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머리,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머리니 곧 그리스도에게까지 이를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성도로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던 그 발자취를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서 6장 16절 이하에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돼요. 순종이라는 말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어디에 이른다? 의에 이른다. 어디에 이른다? 생명에 이른다. 17절 말씀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뭐라고요? 본래 죄의 종이었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교훈의 본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본이 뭡니까? 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교훈에 본 예수 그리스도 그 틀에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맞춘다는 게 뭡니까? 그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것을 똑같이 만들려면 무엇이 여러분들 그 틀에 여러분들 무엇인가가 들어가 가지고 그 틀에 어떻게 해야 돼요? 맞춰줘야 돼요. 맞춰줘야 똑같아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거기에 안 맞춰지면 어떻게 돼요? 불량되는 거예요. 그걸 똑같다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 틀에 교훈의 본에 어떻게 해요? 맞춰지는 것 어떻게 할 때? 순종할 때 비로소 우리는 어디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의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바른 올바른 것을 행한다는 것은 결국 진리대를 말하고 진리대로 행할 때 그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본이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틀이 되어져서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비로소 우리는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의에 이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는 것이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 도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저와 여러분들 다른 거 뭐 있겠습니까? 세상의 풍조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현장 속에서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야 될 우리의 삶의 길은 누구라는 거예요? 교육의 본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사셨는지 그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알고는 있는데 이게 도대체가 안 돼요. 알고는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알고는 있는데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성도는요 결정적인 순간에 성도임을 자각하고 성도이어야 되는 거예요. 흔들리는 그 순간에 성도이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우리라고 화나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라고 승질나지 않겠습니까? 나를 화나게 하고 나를 승질나게 할 때 그 순간에 왜 승질나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운전을 하다가 여러분들 앞에서 끼어들면 언젠가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 그 순간에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들어요? 승질 나죠. 어떻게 끼어들어? 승질 나지 않습니까? 그 순간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집사람이 목사인 걸 잊었나 뭐 이렇게 말할 때 여러분들 내가 뭐 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 난 성도이구나라는 것을 뭐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각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요 결정적인 순간에 흔들리는 그 순간에 나는 성도구나 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화나는 순간에 화를 왜 낼 수 없습니까? 화가 나지요. 나는 순간에 나는 뭐 하는구나? 성도이구나. 네? 성도이구나. 흔들리는 그 순간에. 요즘 이제 저도 아이들하고 이렇게 볼 때 예전에는요 수하고 엄청 막 싸우고 막 그냥 승질나고 그냥 막 했는데 안 그래요. 얼마 전에도 막 그냥 화가 이렇게 막 이만한 게 이렇게 막 올라오는데요. 안타깝게도 그날 무슨 그날 아마도 그 설교를 했을 거예요. 그날 나는 뭐라는 거? 성도인 것을 자각하고 잊지 말라는 거. 막 여기서 막 이렇게 올라오는 그 순간 수아한테 한마디 딱 해야 되는데 딱 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그냥 꾹 참고 그 자리를 비겨놨어요. 왜 그래요? 화내면 안 되니까. 화나지만 내가 뭐라는 거야? 나는 목사지, 나는 성도지. 화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화날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화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음란한 생각을 가질 때도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순간에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나 성도지 이런 마음 갖는 거예요. 제가 요즘 산에 올라갔는데 한라산에 올라갔는데 정말 민망한 게 젊은 처자들은요 다 레깅스를 입고 올라가요. 레깅스를. 한라산이요 여러분들 밑에부터 위에까지 4시간에서 5시간에 걸렸잖아요. 그 밑에서 여러분들 레깅스 입은 처자가 여러분들 앞에 가기 시작하면 난감해요. 미치고 환장해요. 눈을 어디에 둘지 몰라요. 왜? 같은 걸음으로 가니까 4시간 동안 그 궁뎅이를 보면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민망하잖아요 여러분들. 어제도 집사람이 일이 있어가지고 친구를 만난다고 그래서 이제 오전에 강변역에 내려다주고 시간이 한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만난다고 그래서 일이 있으니까 시간이 남아가지고 제가 이제 아차산하고 용마산하고 이제 투덜투덜 올라갔는데 세상에 젊은 여자들은 다 레깅스예요. 뭐 약속이라도 한 듯이 레깅스를 입고 왔어요.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그 레깅스를 보면은요 여러분들 참 민망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여러분들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남자로서 보기 심히 좋았더라. 그런 생각 들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런 생각이 안 들 수가 없어요. 성도라고 여러분들 그런 생각 안 들겠습니까? 당연히 들어요. 근데 그 들은 순간에 여러분들 거기서 끝나는 거지. 그 들은 순간에 심이 좋았더라. 저 여자가 어떻게 밥이나 한번 먹어볼까? 저 여자를 어떻게 잠자리라도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해요? 안 하잖아요. 왜 안 해요? 그거는 마음 가운데 그 생각이 드는 순간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 가운데 드는 순간, 그렇지, 나는 성도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지, 나는 신자지, 뭐 이런 생각을 드니까 여러분들 그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기서 더 이상 나가지 않고 민망하다는 생각 가지는 거 아닙니까? 오용마산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오는데요, 이제 사람들이 내 하산길이니까 사람들이 없어요. 근데 제 앞에 내려가는 처자가요, 레깅스를 입고 내려가는 거예요. 레깅스를 입고 내려가는데 참 민망하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없어. 그 길은 또 올라오지도 않아. 사람들이 내려가는 사람들도 별로 없고. 왜냐면 아차산에서 올라갔다 다 아차산으로 올라가거나 용마산 쪽에서 용마산역에서 올라갔다 그쪽으로 내려가거나 아니면 용마산 역에서 올라갔다가 아차산역 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내려가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근데 제 앞에 레깅스를 입은 처자가 이렇게 해서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제가 저 여자랑 잠자리 한번 해야겠다 이런 생각 갖겠어요? 안 가져요. 왜 그래요? 그 결정적인 순간에 나는 뭐인 거예요? 성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들어요? 민망의 생각이 들어요. 민망한 생각이. 그래서 여러분들 나도 힘든데 이제 올라가다 내려가는 게 얼마나 힘드니까, 앞에서 젊으니까 얼마나 빨리 내요. 그거 여러분들 그 궁뎅이 안 보려고 여러분들 결국 어떻게 해요? 그 아가씨보다 먼저 앞서가지고 내려갔어요. 먼저 앞서가지고. 근데 여러분들 그걸 만약에 심히 보기에 좋았더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절절절절 쫓아다니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성도잖아. 어디 그런 일 뿐이겠습니까? 화나고 승질나는 일 있을 때마다 화가 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순간 나는 뭐다? 성도다. 나는 뭐다?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참된 것을 하여 참된 것을 말하며 진리를 말하며 진리를 행하며. 언제? 범사에. 어떨 때는 하고 어떨 때는 안 하고가 아니에요. 범사라는 말이 every time, 항상, 매 순간순간 그 소리예요. 그래서요, 성도는요 어떻게 해야 돼요? 매 순간순간 위기의 순간에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성도인 것을 알아야 돼요. 결정적인 순간에 성도인 것을 알아야 돼요. 흔들리는 그 순간에 성도인 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성도인 것을 나타내야 돼요. 결정적인 순간, 위기의 순간, 흔들리는 그 순간 나는 성도인 것을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나타내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교육의 본에 맞춰져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 곧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 이르게 되어지는 성도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힘들지만 어렵지만 견디기 어렵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그 순간에, 흔들리는 순간에, 결정적인 순간에 나는 성도인 것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성도입니다. 힘들 때, 어려울 때, 괴로울 때, 환경이, 형편이, 여건이 나로 하여금 세상의 풍조에 따라 살게 하려고 하지만 아버지는 그럴 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알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인 것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고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순간에 성도인 것을 나타낼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어지게 주님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육의 본이 되신, 표본의 본이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틀에 맞춰져서 그렇게 순종함을 통해서 마침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는 화연교회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 이를 수 있는 우리 교회 성도들 되어지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